예,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영적인 사람 24번째 시간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사람의 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지금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시도 중요하고 직감인 또 교통도 중요하고 양심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심의 그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죠. 그죠? 다른 건 다 피조된 생명이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안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누가 있어 천국에? 바로 여러분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있는 거야. 그죠?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망이 있질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조가 있죠. 그리고 그분의 절대 의지는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근데 1장 2절의 창세기에 보면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이렇게 표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비록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한다? 다시 그것을 재창조해서 새 창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목적을 향해서 모든 우주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루터의 얘기를 양심과 이제 결부해서 얘기를 하면서 루터의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심각한 양심의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루터도 그 얘기를 했지만 양심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다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그것은 죽음과 양심은 결국 구원의 희망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전과 은혜의 생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저 높은 은혜의 상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과정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의지는 너무나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나랑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여기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 바로 천국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의지이시고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결국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음을 삼키시고
그야말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죽음이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망이 어떻게 됐어? 삼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그런 찬송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느 쪽에 있어도 좋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야, 지옥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정말 은혜를 누리고 또 소망 속에 사느냐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뵐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설교인 그 영의 기능인 양심이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지난주 것을 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꺼리낌 없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 그 지난 뭐 시처럼 한전 부끄러움 없는 그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양심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부분을 소홀했지 않았는가, 이런 설교를 하지 많지 않는 것을 보면은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렇죠.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정말 어떤 그 꺼리낌 없는 양심의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모든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원칙이 있는데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이의 영의 창문입니다. 창문은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바깥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의 창문인 양심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비치고 또 하늘의 빛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심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바가 잘못되고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늘의 빛은 우리의 양심의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의 과실을 드러내고 실패를 정말 또 책망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빛이 비춰가지고 우리 양심이 책망한다는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일하게 해야 돼? 양심으로 일하게 하고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며 양심이 정죄하는 바를 제버렸다면 점점 더 다음에는 하늘의 빛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해서 온몸이 밝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영적일수록 어떻게 됐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진 양심은 점점 더 살아나고 예민해지게 돼 있죠. 또 양심의 느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과잉 맞았거나 무디면 잘못을 해도 그걸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심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양심의 느낌이 증가하죠. 그럼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게 언제든지 일할 여지를 남겨둔다면은 그 양심의 창문은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제 양심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영적 생명은 상처를 입고 결국 이제는 10번을 해도 안 되면 양심의 소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육에 속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항상 꺼리낌이 없을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의 비결, 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생명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뭐를 따랐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이니까. 예.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어디에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심이 누구와 더불어 증거한다? 성령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양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영만 쫓아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꺼리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믿는 이의 교통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1절에서 지야말로 순수한 양심으로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다른 번역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바로 순수한 양심, 다시 말하면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양심의 증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증언. 양심의 증언이 뭐냐면 오직 꺼리낌 없는 양심만이 믿는 이를 위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증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는 뭐를 자랑하고 있느냐면 이 양심의 증언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양심의 증언을. 다시 말하면 영을 쫓아 행하는 노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양심의 증언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양심의 증언을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어떻다? 우리가 얻은 빚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의 양심은 바로 뭘 증언해 주냐? 아, 내가 지금 얻은 빚을 따라서만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게 양심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의 양심은 그를 위해 어떤 증언을 했느냐고 하면 거기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증언을 했느냐면 바울의 양심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를 않았고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은혜로 행하는 것, 육체로 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고 사람이 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로 행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양심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과 성실로 산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임의로 그렇게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과 성실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또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양심은 뭐와 연합이 되느냐고 하면 직감과 연합하여 일하게 되는 거예요. 뭐와 연합한다고? 직감과 연합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양심은 믿는 이가 이 직감인 계시를 쫓아 행하는 것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옳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양심이. 뭐를 따라한 것만? 직감인 계시를 쫓아 행한 것만을 옳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직감의 행위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 양심은 어떻다고 할까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증언을 못하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감인 계시는 이렇게 믿는 이를 인도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양심은 바로 뭐냐? 양심은 바로 뭐냐고 하면은 믿는 이가 직감인 계시를 쫓아 행한 것만을 옳다고 증언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계시인 어떤 직감을 통해서만 행하는 것, 그것만이 양심이 옳다고 증언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꺼리낌 없는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믿는 이들 사이에 아무 간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꺼리낌 없는 양심인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양심의 증언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삶에 있어서 바로 뭐다? 필수적인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대표적인 한 분을 든다고 하면은 바로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원하다가 이 승천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이렇게 에녹이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증거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바로 에녹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도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뭡니까? 휴거될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이 정말 이게 실제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런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믿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영적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 주제대로 한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처럼, 에녹처럼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꺼리낌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꺼리낌 없는 양심과 위대한 믿음은 결국 함께 가는 거죠.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양심과 믿음을 또 같이 엮어서 얘기를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믿음과 뭐를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믿음은 즉시 쇠약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그분의 무한한 성결인 거예요. 무한하신 성결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성결은 한순간도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가 양심의 지시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은 즉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이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약속은 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육체와 죄가 반드시 제거되어야지만이 성령이든 하나님과의 교통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참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이의 양심이 하나님의 성결과 공의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무한한 상급을 요구할 수 있겠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가 먼저 처리되고 정결케 되어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양심은 역시 제목처럼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꺼리낌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심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려면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께 열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 아무 장애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을 쫓아서 행하는 길에서 이렇게 믿는 이가 정말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까지도 자기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작은 일까지도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매일매일 한시라도 양심이 꺼리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항상 청결한, 다시 말하면 순결한 그러한 마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양심의 꺼리낌일지라도 그것은 영에 막대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양심의 모든 책망을 있다면 즉시 처리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 꺼리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날마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본은 바로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라고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결론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뭐를 가져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는 거야. 그래야 하늘의 빛이 이렇게 영의 창문인 양심의 빛을 비추고 또 하늘의 빛을 보기도 하며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것입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조금도 없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양심에 요만큼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신뢰를 또 지난주에도 루터의 그 고통의 실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양심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또 이제 그 루터 얘기를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양심과 죽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두 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한번 여러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루터가 아마 뭡니까? 그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야말로 그 어떻게 내가 은혜의 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얻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두 기둥이 바로 뭐다? 양심과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그 양심 신앙으로 그냥 어떤 이론이에요. 이론이 아니야. 책상에서 머릿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양심에 가해지는 내적 생애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실제 삶을 통해서 삶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싸워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선한 양심으로 죽음과 대면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뭡니까? 양심과 죽음이 이렇게 두 개가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고 하면 가장 높은 문제예요. 죽음은 인생에서. 또한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가 생긴 것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철학에서도 종교에서도. 그런데 이제 루터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생을 전환시킨 이 수도원의 입도는 바로 뭐냐고 하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죽음이 자기 몸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학생들이니까 공부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레 이게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나무 아래 이렇게 있었는데, 피해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냥 벼락이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성 안나여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에 가면 그 시톤테리움하임인가?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겪으면서 양심은 그냥 죽음은 바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양심과 죽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일화긴 하지만 실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과 죽음처럼 우리 개인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잊고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뿐이지 누구한테나 이걸 피할 사람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면은 반드시 사람의 양심은 생의 일상성과 피상성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이 얼마나 엄숙하며
이게 죽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천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문제같이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내가 장만에 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죽음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죽음은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양심과 죽음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는 두 다리냐고 하면 영원으로 인도하는 두 다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불행이 아니라 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자매님 지금 또 병원에 이렇게 이제 갔는데, 예, 일하시러,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최후의 순간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평안하고 빛나는 얼굴로 천사들에게 이끌려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잠자는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편안하고 심지어 천사와도 같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뭡니까? 이게 이 죽음이 임박해 오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죽기 싫어가지고 일그러진 얼굴로 소위 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이렇게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건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는 어디로 가서 고통받는 구역으로 간 거야.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나오는 건 얘기입니다. 유다서 9절에도 보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며 논쟁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 이런 것이구나. 영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양심과 죽음 속에 현재하고 있는 거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이 일깨워져 있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실감나게 경험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 속에 뭐를 뒀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뒀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걸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진리죠. 이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같이 이렇게 죽음의 보편성과 불가피함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100년도,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마치 100년도 살면서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많아봤자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어떤 인생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누구든지 30, 40년은 더 살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10년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나한테 적용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예. 시편 90편, 이거 참 대단한 어떤 모세의 그 인생에 대한 참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모세처럼 절실하게 죽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압축한다면은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홍수로 쓸어 가시니 이렇게 죄로 인해 주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현재야 현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기 전에 어떤 체험을 하냐면 이미 양심에서 죽음에 버려지고 불안과 공포에 억압당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죽기 전에 죽음을 징벌로 느끼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진노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죄를 혐오하십니다. 성경은 뭐예요? 죽음의 원인은 뭐죠?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죄고 하나님의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이제 7, 80년을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피 안에 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각성된 눈은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예.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여기서 죽음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장차 다가올 심판인 하나님의 노를 이 세상 안에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고 견디어낼 수 없고 극복할 수도 없다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하에서 해방시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수백억이 왔다 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애 감정은 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의 모든 발걸음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모든 순간에 죽음에 직면했다는 이런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날마다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도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실제인데 현실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생은 7, 80이라 할지라도 잠이요 꿈과 같고 주님이 보시기엔 어떻다?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정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80은요 어떤 1000년이 하루라고 한다면 7, 80은 하루도 안 돼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덧없이 흘러간다. 덧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날아가 버린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진노에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거미줄로 엮은 장막집과 같은 겁니다. 네. 바울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네. 하늘의 장막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것과 인간의 생에 하나님의 진노인 죽음의 공포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단지 그냥 잊고 사는 거야. 네, 막연히. 그렇죠? 사실 우리는 올 때는 순서가 없었지만 갈 때가
그렇죠.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사실은 하나의 그냥 그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다 줄다름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같이 우리는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거야.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죽음과 지옥은 서로 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지옥이죠. 지옥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자들도 이걸 다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자들이 죄로 인한 저주를 경험하고 유죄 판결받아 어떻습니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이 나의 양심에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할 때 그들은 시간 중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절망하는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겪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양심의 고뇌는 시간 중에 지옥을 경험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주 이제 반전을 얘기하겠는데,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심각하게 경험되면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시간 가운데서 어디로 이전하고 있느냐면 영원한 세계로 이전한 거야. 할렐루야. 이걸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어떤 피조물은, 짐승은 이렇게 죽음의 정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인식하는 거야? 양심 있는 인간만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동물은 죽지만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가장 깊은 영의 뿌리에는 이 불꽃과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본질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고, 영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 양심에서 죽음의 공포의 엄숙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산다는 게 이렇게 엄숙한 것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그냥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고, 무슨 내 주먹을 믿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정말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이 양심에서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엄숙성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추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빛이 비추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바로 지옥 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의 계수인데 당연히 갈 때는 어디야? 지옥밖에 없는 거야. 빛이 비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아,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또 뭐가 있구나. 이제 이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그야말로 밤에서 아침이 동토오는 것처럼 죽음의 인식은 뭐를 인식하는 계기다? 바로 영생을 인식하는 계기인 거야. 그래서 죽음과 양심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두 계기라고 한 겁니다. 죽음의 인식이 있을 때 영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전제가 된다? 구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는 거야. 그것도 인간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 속담에는 이 죽음, 그야말로 생명이 이 죽음으로 포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 한가운데에서 생명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뀐 거야, 완전히.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생명으로 포위되어 있으면 이제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고린도서 15장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죄와 죽음과 지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완전히 아무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터의 구원론의 두 개념은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이렇게 죄와 하나님의 노와 죽음으로 양심을 뒤흔들어 놓지만, 복음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나를 살리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얼마나 이 복음이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양심의 어떤 고통, 이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자비와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반대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야. 죽음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인 어떤 영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또 다시 부활하니까 결국은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분 안에는 뭐가 없어? 죽음이 없는 거야. 그분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거야.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거기에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특성은 당연히 사망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람에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죄와 죽음과 마귀에 의해서 잠시 있었지만은 그건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죽음의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위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뭐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죽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운명이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것은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본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루터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또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하와라고 아담이 지워졌습니다. 근데 하와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뭡니까?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이런 뜻이 뭐라고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창세기 3장이 타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죽음 속에 영원한 생이 내포되어 있음을 그야말로 알려주는 최초의 기쁜 소식이 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야. 그 약속, 그야말로 놀라운 약속이 있은 다음에 바로 뭡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죽음이 일시적이라는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 약속 이후에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인 하와라고 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죠? 왜 하와라는 이름을 줘줬냐? 이미 벌써 복음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의 출생, 고난, 죽음이 우연한 장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게 하시지만 그거로만 끝난다면 끝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새 사람으로 출생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지배가 생명을 창조하는 의지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야. 죽음은 곧 생명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 같지만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낳았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죄로 인한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의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았고 사람은 죽을 운명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으로 새 생명을 낳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인용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안에서의 변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다? 결국은 성경의 요한복음이나 모든 생명 메시지의 결론,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빛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리고 초점인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히 누가 사망까지도 삼켜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은 죄와 죽음과 지옥과 희망 없음과 절망의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낳는다? 새 생명을 낳는 거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어떤 고통의 시련, 양심에 이르는 고통의 시련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한테 절대로 불행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대면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자의 의지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심에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고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본질에 접촉하는 어떤 변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인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의 생을 누구의 눈?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죄와 죽음을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명, 영생과 느낌을 갖고 기뻐하는 그 생명으로 이전을 실현시키는 한 길만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얘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9가지의 사례가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린 죽음에서 생명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이전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세 단계로 루터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근데 둘째는 바로 뭐냐? 이렇게 영혼으로 이전하는 단계로 이게 죽음의 공포를 겪는 것인데, 이 죽음의 공포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이 도래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노를 체험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정말 복음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는 이제 죽음, 생사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삶도 그리스도고 죽음도 유익하다. 왜냐? 이미 벌써 이제 죽음을 초월한 그런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과 이렇게 현생이 이미 연결되어 죽음을 초월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나는 오히려 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이미 내세를 이렇게 내생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는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70, 80을 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만은 뭐라고 하느냐? 90편 1절에도 주님은 대대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만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계산하는 영적인 날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영적인 날수의 계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내세의 왕국을 이미 맛보고 있다고 루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시간이 다르잖아요. 죽어로 가는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지금 내세를 맛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생이 뭘로 바뀌어? 은혜의 생으로 바뀌며, 또 은총의 생에 전개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렇게 하늘의 생,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생이 하나님의 생과 결합이 되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못다하는 것입니까?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겼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다 이게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야. 그죠?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얘기고 축복인 것입니까? 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그런 걸 겪게 했구나. 예? 죽음을 또 이렇게 체험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와 지옥과 죽음,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기결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며, 그야말로 아까 찬송에도 부른 것처럼 주가 계신 곳이면 지옥이나 천국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